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10월 8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소노라. 아멘. 어제 본문과 이어져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말하는데요.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과 수치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는 애굽에서 불순종했다는 것을 말했다면 오늘은 10절에서 16절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을 또 17절부터 26절은 그 자손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여 율례를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를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머지만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손은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은 여러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례를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시는데요. 또한 12절은 안식일을 주신 것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하나님을 잠깐 예배했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평생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새 생명을 얻은 삶인 것입니다. 21절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여호와의 율법을 25절 보면 이스라엘이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묶인 것에서 풀어주는 복된 매임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명령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려 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심판 중에서도 아주 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규례와 율법은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그 계획을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어렴풋이 헤아려 알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는 없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묻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따르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이미 광야 시대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징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조상들이 행한 죄를 자신이 받는 것으로 억울해하고 포로 생활 자체가 언제 끝날지만 궁금해합니다.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핑계대고 남의 탓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역사를 통해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바쁘게 나아갑니다. 옆 사람을 보면 나보다 더 빨리 다름질치며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앞을 향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만 향해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숨은 마음을 돌이키고 오늘과 내일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포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이켜 과거를 보면 역사가 보입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세우시고 또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과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지켜야 될 거룩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님,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의 삶을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의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혹 내일의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가사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삶을 보며 불평하기만 하였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비록 나의 모습을 보고 초라하고 내일에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